자,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죠. 가볍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6월절이 어제 밤부터 시작돼서요. 다음 주 4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번에는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기간에 예수님을 좀 더 깊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 이런 말 있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면 사이가 나빠진다,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이가 멀어지는가? 바로 우리의 자아 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든 부부 사이든 교회 지체간이건 가깝게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반드시 힘들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의 지극히 이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정말 깨지 않으면, 이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냥 분초마다 지나가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낮추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표정을 보니까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의 본성에는요 0.1%의 선함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우리는 정말 악랄한 자들이에요. 정말 괴수 중에 괴수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많은 설교들을 듣고 성경도 많이 보고 두껍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 앞에 나의 불의가 드러나게 되면서 나의 심령이 상하고 깨어지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보고 가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고 적당히 믿으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부르짖어야만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요, 단순히 내가 눈물을 흘린다거나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나의 선한 의지가 발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복종하고자 하는 그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는 상태, 이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정작 살아가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겠죠. 몸부림치겠죠. 그러면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치 않고 만나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면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자주 나와서 봉사 많이 하고 직분받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뭐 구제 많이 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지고 다름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바로 그 사역을 날마다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나의 이 괴수 같은 자아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찌르시고 들춰내셔서 수술을 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문득문득 하는 생각마다, 여러분이 먹는 마음마다, 행동마다, 계획마다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생각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많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매사에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 나갈 때 거기에 신앙의 성장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충성 죽도록 봉사하고 충성할 때 그때 신앙이 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성령이 나를 깨트리시고 낮추시고 나의 악함을 드러내실 때 그때 오히려 나의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자신은 결코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는 다 받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깨지지 않는 사람.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만 더 커지게 되고 교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죄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 시내에 나가서 노숙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좀 일으키셔서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깨시고 낮추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이제 노숙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노숙자들 중에서 크리스라고 하는 노숙자가 일어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어떤 설교를 하고 있었냐면 지난주에 여러분과도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제가 강조를 했죠. 그래서 성경은 총 43,000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절들 중에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구절은 36구절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또 제가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딱 하는 그때 이 크리스라는 노숙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 말이.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저한테 와서 저주하고 욕하고 막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고 저기 왔다 갔다 해서 막 예배 분위기가 막 망치고 싸해진 거예요. 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너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삿대질을 하고 예배를 망쳐놓는 겁니다. 근데 저도요, 이날따라 이게 팍세게 오는 거예요, 공격이. 그래서 심령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채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다른 노숙자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이 크리스가 본드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드에 취하면 정말 막 신경질을 부리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자,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때 이 크리스의 한쪽 눈을 보니까요, 이렇게 돌아가 있더라고요. 한쪽 눈만 이렇게 한쪽 눈이 돌아가 있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노숙자들이 와서 몇몇의 노숙자들이 와서 우리는 너의 메시지에 다 동의한다. 네 편이다. 다음에 또 크리스가 그러면 우리가 제압해 주겠다. 뭐 이런 위로까지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예배 도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계속했죠. 제가 화를 내면 더 일이 커질 뻔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예배가 끝났어요. 제가 그 친구를 달래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막 험한 욕을 하고 자기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막 칼로 찔러버리겠다고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크리스하고는요 제가 평소에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도 꽤 프렌들리한 사이였어요. 제가 주중에 또 노숙자들 전도 나가고 케어하면 많은 밥도 사주고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돌변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예배 장소를 떠날 때까지 제 주위를 맴돌면서 욕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제가 그 전에도 사실은 노숙자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욕먹고 사역하면서 욕먹고 그런 적이 참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특히 너무나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털어내는 기도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위협하고 참소하는 그 악한 영이 이렇게 팍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축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저를 클렌징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시간이 흐르고 기도를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닫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구나. 제가 자세히는 다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크리스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절대로 진리가 있는 그대로 선포될 때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노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섬기는 멤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올바른 그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있었어요. 사역은 사역이고 그것은 그렇게 제가 또 싸울 것은 싸워야 되지만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될 필요를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과연 어떤 부분이 깨지고 성숙해져야 할까? 이것을 묻기 시작했을 때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노숙자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부족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됐어요. 크리스를 향한 기도가 그렇게 깊지 않았구나. 제가 막상 욕을 먹고 해코지를 당해보니까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더 깨닫게 됐습니다. 저의 실체를 더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거리에서 설교도 하고 섬겨주고 그런 어떤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실상은 저의 속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 겉모습만 보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한 2, 3일 동안 이미지가 자꾸 연상되는 거예요. 그 크리스가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막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장면이 종종 이렇게 문득문득 드는 겁니다. 근데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혈기로 맞서는 모습이 자꾸 이렇게 겹쳐서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 내가 꼼짝 못하게 한마디를 강하게 해줬어야 되나?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어야 되나? 내가 좀 더 따졌어야 되나? 성경의 그 막 지식들을 하면서? 다음에 만약에 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문득문득 들면서 제 마음이 더럽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분노, 그것이 사실 심하진 않았지만 어떤 그런 혈기 같은 것이 제 안에 올라오면서 제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런 내적 갈등의 과정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낮추시고 엎드리게 하시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렇게 사랑과 긍휼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크리스를 향해서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친구 저대로 가다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믿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제가 더 기도를 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이 시간이, 그 사건이 저한테 얼마나 유익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저를 깨뜨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아, 나에게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더 길러주시려고 연단시키시는구나.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만 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딱 클릭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노숙자들을 함께 섬기는 그 멤버들조차도 그 크리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몰랐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크리스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노숙자 멤버들이 어른분들이 많으시고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노숙자 이름을 일일이 외우는 게 어려우십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 노숙자 예배 후에 얼마 전에 제가 세례를 준 프랭크하고 같이 이제 집에 데려다 주려고 차를 타고 갔어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프랭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라는 노숙자는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함께 살고 싶지 않은 거리낌 대상 넘버원이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다시 한번 제가 마음에 좀 더 와닿게 됐어요. 아니, 그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깊이 대상이라면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물론 자기가 그렇게 잘못해서 거기까지 됐지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주중에 시내에 전도 나가면 크리스도를 가장 먼저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갔어요. 수요일쯤인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46절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날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크리스를 찾아서 딱 나갔는데 가자마자 그 친구가 보통 있는 자리를 이제 제가 아니까 갔는데 정말 딱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실 노숙자들은요, 이 기약이 없습니다. 자기가 있고 싶으면 있고 좀 바람과 같은 존재들인데 딱 갔는데 걔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살짝 솔직히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불편한 마음도 조금 있고. 가는 길에 먹을 것을 사서 갔어요. 가서 이름을 부르면서 건네주고 말을 거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친구가 화를 내기는커녕 친근하게 대해주고 받아줬습니다. 딱 보니까 한쪽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저를 못 알아보나 싶어서 나 도서관 앞에서 설교하는 데이빗이다. 너 나 알지? 그러니까 별말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뭐 예수님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친구가 또 진리를 막 저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매주 노숙자들에게 한 설교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짜 많다.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고 순종해야 된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팔이 범죄하면 찍어버려야 된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듣고 있는데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한창 했습니다. 제 다리가 막 쥐가 날 정도로 쭈그려서 앉아서 얘기했는데, 자, 근데 바로 그때 옆에 한 3, 4m 떨어져 있던 곳에 한 노숙자가 저희의 대화 내용을 듣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노숙자 이름이 에디라는 노숙자인데 저도 처음 보는 노숙자였고 나이가 한 20, 30대밖에 안 돼 보이는 좀 젊은 친구였습니다. 자, 근데 이 에디라는 친구가 우리 얘기를 듣더니 우리한테 다가와서 크리스 옆에 딱 자리를 앉고 앉는 거예요. 그 동양 그 주머니를 들고 와가지고.
자, 그랬더니 그 순간 이 크리스가 예수님 이야기를 저한테 하다 말고 자기 옆에 이 친구가 와서 딱 자리 잡고 앉으니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 내가 여기 자리 잡고 지금 메이킹 머니 하고 있는데, 구걸하고 있는데 네가 여기 오면 어떡하냐, 막 또 화를 내면서 꺼지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황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지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 에디라는 친구가 버팅기고 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가 화가 나가지고 또 벌떡 일어나서 막 밀고 쌍욕을 하고 그 친구의 그 동전 바구니를 확 들어갖고 저기다 내팽개 치는 거예요. 던지면서 꺼지라고. 그래서 결국 이 에디라는 친구가 깨갱하면서 쫄아가지고 소위 일어나서 이제 슬근슬근 도망가는데 불쌍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돈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 돈은 없고 먹을 거 사줄 수는 있다. 그래서 저희 가서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이제 가더라고요. 제가 바로 앉아서 크리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님 얘기했는데 너 저 사람한테 이러면 되냐? 그러니까 크리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제가 나 짜증나게 해서 어쩔 수 없다. 고개를 획 돌리더니 이렇게 완고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겠구나. 그래요. 이미 말도 많이 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랑. 그래서 제가 굿바이 하고 이제 그 친구 에디한테 먹을 걸 사주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불과 한 15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 앞에서 그 자리 그대로 에디가 저를 쳐다보고 있고 또 그 옆에서는 크리스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사고 기다리는 모습.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때 크리스라는 이 노숙자의 마음이 좀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산상순을 얘기하면서 뭐 눈을 뽑고 팔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했으면서 막상 그 에디라는 친구가 옆에 왔을 때 그렇게 모질게 욕하고 화냈던 그 모습을, 그게 방금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에디한테 먹을 걸 사다 주러 가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크리스 안에 아마 뻘쭘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음식을 갖고 에디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얘기해보니까 이 친구는 예수님을 이미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막 중요한 부분들을 이것저것 얘기해주면서 그 친구는 막 먹고 그렇게 얘기해주면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떠나가 했는데 그 모든 대화 내용을 이제 크리스가 바로 저기에서 이제 다 보고 듣고 이렇게 한 거죠. 저는 이제 그 자리를 뜨게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을 이제 보면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주님, 그날 크리스가 저랑 실컷 예수님 얘기하다가 애들을 확 밀쳐낸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완악함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왠지 그 상황을 세팅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그 친구한테 주시는 어떤 설교 지식적인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 만남을 축복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저게 바로 내 모습이지. 내가 남을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돌아서서 나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저렇게 하는 모습이 나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나부터 상한 심령으로 깨지지 못하고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나의 모순과 나의 위선과 나의 완악함을, 나의 처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일날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찔림을 못 받으시면
여러분이 직접 날마다 말씀을 펴서 성령님께 직접 찔림을 받으시면서 살아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목사님의 어떤 그런 영역, 어떤 말씀의 그 능력의 말씀, 이런 것만 핑계대서는 안 돼요. 시대 탓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멘토이고 스승이신 성령님 앞에 나가셔서 그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 쪼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검이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다라고 했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받고 좋다, 은혜, 뜨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몇 시간 지나면 다 흘러가요. 중요한 건 그 양날선 검이 우리들의 완고함을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푹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완악한 자아와 성령 안에서 이게 틈이 벌어지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낮아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뭔가 이제 회개가 진짜 나오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조짐이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시고 괴롭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면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잘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 그런 연단의 손길을 거쳤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정말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사건들을 혹시 주고 계시지 않은지, 그렇다면 내가 그 사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겠어요? 나에게 일으키시는 상황 속에서 듣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려워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올 때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깨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맞춰서 기도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하나둘씩 열어주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러한 징계 훈련들이 있으실 겁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반드시 어리석고 강팍한 반응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믿고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의 영안이 좀 더 활짝 더 열려서 하나님 앞에 이 진정한 영안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영안은요, 남의 죄와 허물을 환히 보는 영안이 아니라 내 대들보 먼저 훤히 볼 수 있는 그 참된 영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몫입니다. 이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이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을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실 때, 교회에서 나누시든 카페에서 나누시든 간에 단순히 성경 지식을 나누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삶에서 깨졌던 부분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어떠한 부분을 훈련받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악함이 어떤 것인지, 내가 여전히 삶에서 극복하고 있지 못한 그런 어떤 죄들, 나눌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나눠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시려면요, 먼저 여러분이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정말로 그분께 순종 복종을 배우고자 하는 그 자세로 실제로 월화수목금토일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내가 부딪히는, 성령님 때문에 나의 내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실제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요, 반드시 이런 교제하는 법을 돌파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한테도 너무 버거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 지식적으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실천으로 살아내야 될 말씀만 주셨습니다. 특히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말씀들만 주셨어요. 우리의 육신과 상극이 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자기 부인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너희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킬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들이 한두 명씩 다 계실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정말 있으실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그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은 그 대상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길 원하고 그분들에게 한번 다가가서 섬기시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자,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45절을 볼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주목하실 것은 이같이 한즉이래요. 이것이 뭐예요? 단순히 너가 나를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성경 공부만 해서도 안 된다. 너는 너를 미워하고 협박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즉 그 자기 십자가를 배우고 나처럼 살아갈 때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행위 구원주의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회개가 뭔지를 알면 당연히 주님이 주신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산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 초등학생들, 썬데이 스쿨 우리 애들도 고백하듯이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실천을 할 일만 남은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더 나누고 이제 슬슬 맞춰가기 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낮아져서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동기입니다. 동기. 여러분, 우리의 동기를 체크하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동기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는가? 자,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했어요. 나는 본래는 사람이 아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과 복종을 철저하게 낮아져서 보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나의 선에서 출발하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주는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셨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조차 온전하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고난을 통한 순종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가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울 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부대끼게 하는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대할 때, 그때 내가 낮아지고 깨질 때, 바로 그때 내가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과 순종, 자기 부인, 이 세 가지는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진짜 정리하고 마칠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은 어려울 겁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박해하는 사람인데 저만 해도 그래요. 그게 쉽겠습니까? 크리스한테 제가 가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워요. 다가가기 싫고 소름 끼쳐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 복종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선한 의지를 발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자,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의 현실은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어요. 쟤네는 혼혈아, 하이브리드들이다. 순수 혈통이 아니다. 상종도 안 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눈도 안 맞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응어리가 있었겠죠. 한이 있었겠죠. 감정이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 비유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어려운 감정을 뛰어넘어서 선한 의지로 적극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물론 마음도 좀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모션, 감정에만 국한해서 그걸 베이스 삼아서만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었다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내가 여전히 괴롭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바로 성령께서 그때부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른 기적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상대를 향한 응어리와 혈기와 분노와 못마땅한 그 마음들을 내가 번제단에 올려놓고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것들을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평강과 기쁨으로 나를 대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해볼 때 경험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상을 만나도 그것을 계속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영역이, 영적인 근육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스러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얻는다고 했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쪽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나의 것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으셔서 이제는 여러분 인생의 사건들을 만나가실 때마다 십자가로 꼭 승리하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